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비빔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너무 맛있어. 이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식당팀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수련회 식사 몇 끼 준비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틈에 또 그렇게 깨알같이 준비해가지고 주일 식사도 너무 맛있었고, 오늘 또 우리 고성에서 열심히 배달 온 우리 물김치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깔끔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권사님 진짜 솜씨는 뭐 어디 내놔도. 그리고 오늘 50장 계란 굽은 우리 시선 집사님 모양은 이제 보니까 50장 굽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흔들리는 아이들이 노란자가 있었지만 그 계란도 너무 맛있었고요. 제가 밥 한 술 한 술 먹으면서도 누군가의 수고와 땀 흘림과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참 이렇게 소망을 얻었고요. 또 역시 수련회 은혜 받고 와서 그런지 찬양도 오늘 좀 다르네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또 아멘도 크고,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아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간구인데요, 여러분 이걸 따로 떼지 말고 앞에 했던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흐름을 딱 따라오면 처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 많지만 먼저 큰 열망으로 기도하는데 먼저는 뭐죠?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다른 것보다 그 거룩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마땅한 대우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건 화내지 말고 웬만하면 웃으시지만 어디 가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욕을 당한다거나 어디 가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는 화내야죠. 그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해와 달과 별조차도 온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기도를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진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얼그러져 있는 인생들과 무너진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아뢰이고, 저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따라오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와 소망을 드리는 사람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세상 중에 살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된 세상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온몸에 죄를 칭칭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죄 중에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날마다 죄를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는 기도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이 탁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들어보니까 그게 한 번의 죽으심이지만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까? 안 치르셨습니까? 치렀죠. 아니 그런데 날마다 또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조금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인데, 원문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원문은 재밌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뭐라고 표현해 놨게요? 빚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 가면 앞에는 빚이라고 표현하고 뒤에는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은 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금 하나님께 뭐 한 거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는 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학자금이니 뭐니 해결하지 못한 채무가 매달 나갑니다. 매달. 아이고, 뭐 언제쯤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빚진 인생들이죠, 우리가. 이제 슬픈 시대입니다. 슬픈 시대. 1인당 뭐 채무가 얼마라고 해? 뭐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근본적인 값은 예수 그리스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삶의 의무들 말입니다. 책임들, 그것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되고 일종의 하나님 앞에 뭐로 쌓인다는 걸까요? 빛으로 쌓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 넣어야 하는 거룩함을 채워 넣지 못하는 죄된 속성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빚진 것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죄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이 어떻습니까? 빚 얘기 자꾸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저도 무겁지만 빚은 여러분 계속 쌓입니까? 계속 안 쌓입니까? 계속 쌓이죠. 맞죠, 집사님? 쌓이죠.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아니, 쌀은 나누면 어디 묽기도 하고 음식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그놈의 빚은 썩어지지도 않고 문드러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빚은 갚지 않으면 빚은 빌리는 대로 계속 쌓이죠. 죄도 여러분 이런 속성이 있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이미 다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거룩한 삶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맨날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빚처럼 계속 쌓여서 영혼의 무거운 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쌓여 올려져 가는 단절의 벽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왜 이게 일용할 양식과 묶여 있냐니까,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비처럼 쌓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거운 죄의 빚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됩니까? 안 지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갚아드리면 됩니까? 죄 쌌은 사망인데 내 생명이 한 10개, 100개, 1000개 됩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비처럼 계속 쌓이지 않게 하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는 죄 용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두루뭉술하게 다 포함은 되기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권면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문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각각의 항목을 나열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또 알고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요청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사건에 여러분 평양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사실은 엄청 존경받던 장로님,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존경받던 장로님이 갑자기 예배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모든 성도들 앞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 하니까 사실은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했어요. 내가 예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부탁하면서 나한테 남겨놓은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렵고 내가 그때 너무 다른 것에 쓸모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그냥 내가 그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내가 가져서 써버렸다. 근데 어느새 내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더니 나의 그 두렵고 무서운 끔찍한 죄가 떠올라서 내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네, 내가 폭력을 썼네, 내가 내 아내를 때리네, 교회 나와가지고는 너무 뻔뻔하게 있으면서 내 안에 너무 끔찍한 죄악이 있다고 사람들이 전부 무너지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늘, 내일,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땅에 엎드려져서 자기가 죄인이고 너무너무 끔찍한 도둑놈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평양에서 이 소문을 듣고 누가 왔냐면 순포가 왔습니다. 순포가, 경찰이. 어떤 소문을 들었게요? 저 평양에 무슨 산정은 교회 가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지가 도둑질을 했니 이런 말을 하고 운다 하니까 내가 뒤에 앉아 있다가 이놈의 자식 잘 잡았다 하고 내가 가서 범죄자들을 잡아서 내 성과 올리려고 들어왔다가 들어오자마자 그 순포도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제가 뇌물 받았습니다. 제가 돈 받고 붙잡지 말아야 될 사람 붙잡았고 억울한 사람 해쳤습니다 하고 크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겁죠.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은 듯해도 여러분, 잊은 듯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죄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 하면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 용서 받아야 하는데요,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살아가는 모습이나 저를 보면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시고, 누구를 보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은 죄 용서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똑같이 또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이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아버지,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용기 내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무 좋은데 뭐처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내가 용서 하나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 하나 용서했으니까 제 거 이거 하나 까주세요. 또 내가 한 2개 용서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2개 용서해 왔으니까 제 2개 까주세요. 마치 우리의 죄 용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용서하실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가치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시고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시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적인 사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앞에 이미 어떤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실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크신 용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고 살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들이, 용서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해 보시면 내리용서. 내리용서입니다. 내리용서. 여러분, 우리가 내리사랑이란 말 많이 쓰죠. 내리사랑, 내리사랑.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내리사랑. 여러분, 진짜 근데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아요. 저희 아버님은 참 무서운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도 잘 없는 분. 그래서 제 평생 아버님을 어린 시절에는 어려워했고, 다 자라서는 아버님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주를 놓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근엄하고 무섭기만 한 분이었는데 손주랑 싸우는 거예요. 삐지고. 저는 자랄 때 아버님이랑 대거리 할 필요도 없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딸내 그쪽 괜한 손주 딸내미하고 할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도 니 안 볼 거다, 나도 할아버지 안 볼 거예요 이러면서 탁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쳐다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맞나? 내 평생 본 우리 아버지가 아닌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신 적도 없는데, 그 손주한테는, 그 손주 사랑에는 그래 목말라 하고, 안 보고 싶다 한다고 속상해하고, 나는 네 보고 싶은데 니는 내 안 보고 싶나?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내리사랑이라 아들들한테 보여준 사랑은 조금 서투르셨어도 손주들한테 보여주는 사랑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벌금을 걸어도 자기 손주 사랑하는 할배는 못 막더라고요. 또 손주 놓으면 사진 보여주사니까 개모임에서 벌금 건다 안 합니까? 손주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니 10,000원이다. 근데 10,000원을 낼지언정 예쁜 사진 보내주면 그 보여주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죠.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 받았죠. 근데 이 용서의 은혜는 우리 안에 고여서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랑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줄 알고,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이 종들이 다 남긴 게 아니라 말아먹은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0달란트인데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 큰 돈보다 더 엄청 큰 돈입니다. 매덕 이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란트는 무게거든요. 만약에 이게 금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이거 매덕으로는 감당 안 되라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이 왕이 맡겨놓았는데 10,000달란트를 말아먹은 종이 있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원래라면 이 종이 너무너무 나라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주인이 처음에는 공정하게 심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빚진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종으로 팔고 집도 팔고 재산도 팔아가지고 일부라도 갚게 해라. 그것도 못 갚으면 감옥에 쳐넣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이 왕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왕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이 임금님이 이 종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면제. 야, 천천히 갚아라도 아니고 뭐예요? 야,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돼. 여러분, 만약에 100억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100억 평생 갚아야 되는, 제가 한 번만 시간 주시면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랑 종으로 잡아가지 마시고 제가 뼈 빠지게 할 테니까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그럼 기다려줄게. 이것도 아니고 그 100억 안 갚아도 돼. 와, 여러분 땡 잡았지요. 이게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탕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왕의 궁정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거는 달란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뭐 한 100억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오는데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내가 100억 탕감받고 나왔으니까 100만 원이 돈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만났는데 니 어디서? 내 왕궁에서 갔다 오는데 내가 니한테 100만 원 빚졌는데 내가 어떡하니 형편으로서 못 갚을 것 같은데 야야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나? 임금님이 있다 이가 100억을 내한테 갚지 말아네. 야, 니 100만 원 그거 없었던 일로 해라. 내가 지금 100억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야 그거 안 갚아도 된다. 이래야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나와가지고 멱살을 딱 잡으면서 야,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내 돈 100만 원 니 그냥 떼먹으려고? 그리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이보시오 형사 양반, 내한테 야가 100만 원을 빌려가 갚는다고 수년이 지나도 못 갚았으니 감옥에 좀 넣어줘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네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다시 불렀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니한테 탕감해준 빚이 얼마냐? 근데 니는 그 조금 빚진 사람도 그렇게 니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빚을 변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 안 되겠다. 너 빚 탕감 없음.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 이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압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죠? 아니,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의 죄라는 큰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불러야 될까요? 억억 하는 시대니까, 여러분 요즘은 조도 참 많이 나오더만요. 조조하는 시대니까 한 100조 1000조 경 이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값이 치러지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빗대면 혹여나 우리를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나의 원수조차도 우리가 사함받은 은혜에 비하면 작은 겁니까? 안 작은 겁니까? 작은 거죠.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야 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옹졸하게 구는 관리의 이야기, 빚진 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나쁜 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아니,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고도 그 조금 빚진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고 어쩌면 더 옹졸하게 구는 나의 모습을 비추고는 우리는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저 인간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에게 변명거리만 들어놓을 뿐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는데, 너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여,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시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용서할 건지를 말씀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나쁜 감정도 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잊어버리면 용서라고 착각합니다. 잊어버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용서했다고 착각합니다. 나한테 진짜 못되게 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 내가 없는 듯이 살면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나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잘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10중 8구 이렇게 말할걸요. 만약 이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면 적극적으로 욕은 안 해도 이렇게, 그래,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맞죠? 아니면 이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지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진 척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도 품지 않을 수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단계는 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해소한 다음에 진짜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조차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맞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나쁜 감정들을 해소한 다음에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 그도 진짜 주님 만나서 진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도울 일이 생기면 내 원수조차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용서는 뭐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가벼운 말씀 아니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아, 그래, 나쁜 마음 없애는 것까지는 어째 해보자.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잊은 척 치고 눈곱 깎고 그 인간 잘 되라고 기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라니요,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원수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뭘 들이미시겠습니까? 나의 원수였던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노라. 십자가를 들이미시는 거죠.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용서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쉽게 용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점칠되어서 당신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쉽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들로 설 때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용서하심의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충무교회 하나님의 귀하신 권속들, 우리 안에서 받은 용서가 흘러가는 진짜 내리 용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